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간이네요. 가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아직도 동해는 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곳에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 드립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공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들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주일 아침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다 흙에 기록될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외침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귓가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세상의 논리와 사상이 분열을 조장하고 자본주의라는 껍질로 위장된 만몬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게 하시며 굶주림과 병약한 순간에 가장 강한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을 주셔서 이 땅에 잠든 영혼을 깨우며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에 머무는 교회 성도의 가정의 평안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늘 말씀은 잠언 이어서 전도서 1장 말씀 함께 봅니다. 1장 후반절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하며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수능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뭐 신앙 서적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소설도 꽤 좋아해서 잠잠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좀 기억이 나요. 그분이 했던 단편 소설 가운데 한 아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무지개 이야기를 해요. 무지개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죠? 노아의 무지개, 또 요한계시록의 무지개. 뭐 그보다 아마 노아의 무지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좀 돼요. 어느 날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무지개가 저 앞에 이렇게 산에 걸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무지개에 미쳤습니다. 내가 저 무지개를 만나러 잡으러 가야지 하고 무지개를 해서 산길을 걸어서 깊은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는데도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에 미쳐가지고 나 반드시 무지개를 만나고 무지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마음에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무지개란 거는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참 늦게 깨달았죠. 근데 깨닫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무지개를 잡으려고 출발했던 이 소년의 검었던 그 머리카락이 백발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한평생을 그 무지개를 쫓아서 무지개를 잡으려 다니려고 한평생을 보낸 거예요. 그걸 한평생의 인생이라. 뭐 사람마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를 잡으려고 한평생 다닐까? 내가 그걸 과연 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잡았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잡은 것일까?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가지고 싶은 무지개는 뭘까요? 근데 그것을 잡을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잡았다 한들 진짜 내가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김동인 작가의 작품의 그 취지와 의도가 전도서에는 지혜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동시에 지혜로운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율법서, 모세오경, 역사서, 동시에 지혜서가 있어요. 그 지혜서 가운데 하나가 잠언과 전도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로만 딱 끝나지 않고 역사로 딱 끝나지 않고 지혜가 있을까요? 시편의, 욥기의, 잠언의, 전도서, 이건 지혜서이다. 너희가 지혜롭게 살기를.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한평생 무지개를 막 쫓아서 무지개 뭐 아름다워 무지개 하다가 무지개 떡 먹는 건 모르겠지만 한평생 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보석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무지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또 말 유머를 좀 섞이지만 내가 뭘 바라는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바람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 가을 바람에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를 한번 지혜롭게 뒤돌아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김동인의 작가에 나오는 그 청년들처럼 우리 뭐 다운이든지 환희처럼 이 젊은 세대가 계속 나 무지개 하나님 무지개 잡게 해주세요 하다가 세월을 다 지나고 나버리는. 근데 그때가 알았을 때는 무지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할 그때는 머리카락이 뭐가 됐어요? 백발이 되고 이 텐텐했던 이 피부는 쭈그렁 박탱이가 돼버려가지고 그거 안타깝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좀 똑똑해진 것 같다. 할렐루야. 나 좀 뭔가 멋이 있어진 것 같아. 나 이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게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내가 조금 더 알게 되어서라는 믿음의 업데이트, 믿음의 성숙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고 그 깊은 김치가 익어질 때 가지는 그 맛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죠. 14절 끝에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지 않고 17절에도 보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떤가요? 잡을 수가 없죠. 바람은 지나갑니다. 또 전도서에는 안개, 헤벨이란 단어, 바람 막 부는 거, 안개 있지만 해가 뜰 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 호흡 같은 그런 건데 무지개를 막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특별한 장치를 두고 있어요. 어떤 장치를 두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귀담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그와 동시에 14절에 보니까 해 아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전체를 바라보면 땅 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평생 바람 잡는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바람만 잡으려고 하다가 바라기만 하다가 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나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근데 내가 남는 게 없어. 유익된 게 없어. 믿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와 하늘과 해 아래에서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 그게 바로 헤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수고 많이 하죠. 힘들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삶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그 하늘 아래와 땅 위에서 살면서 여러분은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부장이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게 된 것은 참 서글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다가오는 체념과 그 마음에 다가오는 슬픔이 있어요. 마치 그래서 오늘 비가 막 와요. 우리 성경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 택시 타고 왔어요. 12,000원 들었대요. 오늘 택시 타고 온 길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잘했냐니까 비가 막 엄청 제가 올 때는 비가 좀 추르고 왔는데 아무리 반저자가 올 때는 더 많이 와서 비를 젖지 않은 게 너무 좋다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땅 위와 이 삶의 특징이 뭐냐면 허전함이 있고 내 수고가 괴로움이 있고 체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18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혜가 내가 많으면 이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행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 요새 말하면 인공지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행이 되어 있는 시절입니다. 근데 이 유행이 되어 있는 이 시절에 이 사람도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람들 듣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얻었던 건 뭐냐면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번뇌가 많아져요. 또 지혜를 많이 가지게 되고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저도 공부를 꽤 좋아하거든요. 책도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박사도 따고 석사도 따거든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어려운 형편에 진짜 부모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모든 것 다 받아가 유학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탁 따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박사학위를 탁 따서 가질 때 그 마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흔히 드라마에서나 사람이 보는 것처럼 막 기뻐가지고 야, 나 박사다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얻었던 이 수고가 겨우 이 종이 하나 띵동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내가 부모님이 희생이 얼마인데 겨우 이거 하나 그 박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뭐죠? 막 열리냐? 아닙니다. 그 다음 길은 또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체념과 상실과 실망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땅 위와 하늘 아래에서 가지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체념이 있는 것을 빨리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내 인생에 나는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나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뻑뻑뻑뻑뻑뻑뻑 하면서 나 다 그냥 그것밖에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우리는 땅 위와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는 모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이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도 여러분을 배신하고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줘요. 이 해 아래에서 땅 위와 해 아래의 이 삶의 특징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설구프죠. 그 마음속에 실망이 막 다가오죠.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실망을 낭비하지 말라.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실망을 낭비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실망을 낭비하지 말라. 내 삶에 여러분 슬픔과 실망이 있는데 전도사가 너 실망이 있어. 너 수고 노력이 배신한다. 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 거야. 네가 아무리 기고 날고 하더라도 가지게 되는 것은 해벨 다 날아가 버린다. 바람 잡는 것처럼 무지개를 쫓는 그 처녀처럼 너희 한평생 잡지도 못할 것 잡았다고 해봤자 그것이 주는 게 그렇게 네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센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실망, 다른 말로도 넣을 수 있어요. 체념을 낭비하지 말라. 또 이런 말도 넣을 수 있겠죠. 아픔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도 넣을 수 있어요.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좀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2시 30분경에 이 토요일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한 주간 하다가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이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작성하는 컴퓨터 앞에 섰다가 근데 그래도 뭔가가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 신비한 또 다르게 말하면 좀 영성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준 것이 있는데 하늘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제 해석이 그런 거예요. 이건 맞는 해석이 아니라 유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 하늘이 하늘 아래와 땅 위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약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늘이 이렇게 내려와요.
다시 말하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삶의 실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해 아래가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해 위가 되고 하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속에 체념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이 땅은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똑똑하면 없어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지혜가 많으니까 근심도 많대요. 돈이 많으면 없어질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건 알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건강하면 여러분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람들은 막 하하하하 웃고 있더라도 웃음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낭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 하늘이 뭐 해야 된다고요? 다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제대로 걷고 움직이고 하는 게 어려워요. 인생의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고 해벨, 헛된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 할 때 내가 약해서 야, 너 힘들지? 내가 너 가방 좀 들어줄게. 그 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도움을 준 선의의 그 배려조차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초라해 보여? 내가 약해 보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자아상이 어그러진 거죠.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찌글찌글하고 쪼글쪼글하고 하는 거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남자들은 더 그렇지 않나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뭐 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참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엄마 아빠는, 내 아내는, 내 자식은 그거 몰라라는 게 나아요. 혹여 여러분 그거 안다고 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도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서 큰 길을 걸어가면 친구들 만나서 다 막 도와주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큰 길은 가지 않고 저 학교 갈 때도 그렇고 학교 올 때도 그렇고 그렇게 수고와 눈물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고슴도치처럼 막 찌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그 목사명이 내려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사람 피하고 도망다니고 말도 하기 싫고 나한테 관심 가지는 것도 싫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꼭 이렇게 주먹을 꽉 잡고 있던 이 삶이 하늘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다 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울하기도 하고 비가 오는 것처럼 그냥 짜증이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20대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갔던 한 분이 계셔요.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불행하게 힘들게 사는 거죠. 화가 막 차 있어.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개들 보면 이놈의 개 죽여버리고 싶다. 그만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삶의 고달픔과 삶의
상처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외국 가면 그냥 서러워요. 한국에도 서러울 때가 있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더 서러워요. 마치 유리가 있는 것처럼 탁 대기만 하더라도 팍팍 하고 깨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아마 그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내려왔어요. 하늘 아래에 있다가 하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미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해 아래의 삶이 있다가 해 위의 삶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은 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예민해요. 그래서 마치 이 날카로운 꼬챙이 있잖아요. 그 꼬챙이로 뭘 한가 할 때마다 자꾸 찌르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여러분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민함이 있으면 이게 참 불행해요. 고달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예민함이 자기 마음에 뭔가 막 계속 마음에 조그만 동기라도 뭔가가 어긋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어떤 아주 극도의 예민함. 그래서 그 날카로운 꼬챙이가 막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한번 맞아볼래요? 그렇게 마음의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드러나지 않죠. 아무도 몰라요.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 서울대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그중에 또 지목을 받아가지고 지도자로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의 마음은 어때요? 이 마음이 상처로 예민함으로 고통으로. 왜?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청춘의 세대들에게도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정도를 뛰어넘어서 뭔가 내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영적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늘이 내려오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민함으로 참 괴롭고 또 괴롭고 예민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맛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뭐 제가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가 하지 않을 텐데, 저도 그런 기간을 거의 2년 3년 정도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계속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바람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욕망과, 또 뭔가를 이걸 가지면 되겠다, 지혜가 있으면 되겠다, 뭐가 있으면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가지면 되는 것처럼 되지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최교의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암 환자 생기면 그분에게 가야 돼요. 줄이 몇 년치가 줄 서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일까요?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최고의 암 전문가인데, 부산에 제가 있을 때는요, 한 분이 새벽에 바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안 나왔어요. 그분이 부산에서 최고의 스킨 스쿠버예요. 그분들 제자로 다 되어 있는 최고의, 근데 스킨 스쿠버 장착을 하고 새벽에 자신 있죠. 왜? 최고니까. 더 이상 가르칠 배우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불행이 이상하게 오죠. 스킨스포가 꼭 2명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자신이다 보니까 그날은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못 나온 거예요. 제가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 작품이 있어요. 정말 와 하고 또 노벨 문학상 받았다니까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인이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는 권총으로 팍. 제가 나중에 그 소설만 알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노인과 바다의 책을 읽지 않아요. 헤아리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해가 내려와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늘이 내려와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여러분 꼭 체험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2시 반에 이걸 보여주셨는데 하늘이 내려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을 하늘 위로 데려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몇 번째 하늘을 보았다 그랬죠? 3번째 하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에서 4장에 보니까 우리 금요일 요한 계시록 시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요한을 보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또 다른 보좌가 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외에 뭐가? 예수님, 성령님 그게 아니고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 24개, 24의 장로가 있어요. 왜 24일까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12, 신약의 새로운 지파 12 교회 공동체의 장로를 대표하고 너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교회를 말해서 왕노릇한다. 너희가 다스린다. 너희가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하늘 보좌로 우리를 데려가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가짜예요. 우리는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의 자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 위에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이 하늘 아래의 삶은 수고와 슬픔과 바람 무지개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근데 그게 여러분의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내 삶의 진짜 모습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내 삶의 모습이 진짜고 지금 여러분은 다 가짜예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잠시 있는 모습일 뿐이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하늘 위에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3번째 하늘을 보고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것도 아마 사도 바울이 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늘 위를 본 사람은 이 땅의 고난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 위에 내 신분을 내 진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 심하면 권총으로 심하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또 누가 뭐라 하는 그것에 또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도 짜증이 나. 신경질 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방콕만 하려고 그래요. 왜? 내 진짜의 모습 그걸 보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조차 아니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실망과 체념하면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데, 실망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실망을 낭비하지만은 실망을 낭비하는 성도가 있고 실망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내려오도록 하나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 뭐라고 했죠? 그 하늘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수고와 바람 잡는 것처럼, 바람이 있어도 바람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야. 그것 때문에 너희 인생이 끝장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낭비하지 마. 너희 마음속에 실망 그거 좋은 거다. 너희 마음속에 체념 그것도 좋은 거야. 너희 마음속에 뭐조차 수많은 일조차 그거 괜찮아. 그것 때문에라고 핑계 대지 마. 억울해하지도 말고 주저앉아 있지도 마. 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하늘이 내려오면 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희 하늘의 이 모습을 보고 살아봐라. 하늘이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늘이 내려오면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도 하늘 아래에서 그 예민함을 가지고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하늘을 만나고, 이분은 참 대단하죠. 하늘 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달려갑니다. 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온도와 열정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실망, 이 땅의 체념, 이 땅의 절망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원래 그런 거예요. 불공평해요. 불행해요. 그것이 교회 생활 안에도 있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 안에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곳은 없어요. 공기가 어느 곳에 다 있든지 그것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낭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아래가 하나님 하늘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쭉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하고 당혹감을 줘요. 그거 헛되고 다 헛된 거야. 오늘 우리 성경이 택시 타고 온 거 그거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교회 나왔는데 이것도 다 헛된 거야 라고 해서 뭐가 헛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 이 목사 네 한평생 목회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너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속에서 그러면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바람이 아는 게 뭘까? 안개가 아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늘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땅 위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땅과 하늘의 중간에는 이런 수고와 실망과 불행과 불공평과 불공정과 억울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이 짜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와요.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렇게 용감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눈에 안질이 너무 심해서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데 안질로 해석을 해봅시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 병은 다 고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이 하늘 아래에서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선교도 더 열심히 하고 더 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왜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늘이 그에게 내려왔어요. 너에게 이것을 준 것은 네가 너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많고 재능도 많고 하는데 너 그러면 자빠져 넘어진다? 너 교만하게 될 거야. 너 착오하게 될 거야. 하늘이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늘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늘 아래에 살 때는 그것이 불행과 고통의 사건이었는데 하늘이 내려오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타협감과 실망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이게 뭐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겠네.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겠네. 내 인생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오늘 제목처럼 낭비하지 말고 이용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하늘이 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에게도 하늘이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이와 우리 다원이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다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가운데 전도서의 말씀 주제처럼 실망을 낭비하지 말라. 상처를 낭비하지 말고, 무능함을 낭비하지 말고, 괴로움을 낭비하지 말고, 불행을 낭비하지 말고, 우울함을 낭비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88장 찬양 드리면서 헌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월도 회복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제목이 매주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귀하고 놀란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더 풍성한 불같은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는 많은 가난하고 귀하여 허덕이는 사람들 향한 궁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귀한 예물을 통하여 드렸습니다. 드리지 못한 연약하고 또 어려운 형편들, 또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드리고도 남음 있는 믿음과 물질의 형편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마지막 주간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삶에, 또 직장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힘들어 연약하여 무너지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땀의 노력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헛된 세상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여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역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민족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의 어려움도 많이 있고 이 나라의 관세로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일반적인 소식들 잘 참조해 주시고요. 또 다음 달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잘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성찬주일 다음 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서면 재직회는 10월 둘째 주에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주간으로 오전 예배와 식사만 있습니다. 오후는 청년들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믿음의 귀한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통독책이 나와서 데스크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자 직강, 예수님의 직강, 성령의 직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여러분 꼭 말씀을 읽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꼭 받는 그런 귀한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저희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결단과 결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허무한 바람 같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헛됨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 실망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내 뜻이 좌절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 없는 내 원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혔던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하늘 아래의 이 실망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